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죠. 오늘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세상과 나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신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고 있겠죠. 저도 수십 년 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 참 오랜 동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고, 또 어떤 특별한 분들이 뭐 10년, 20년, 30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기도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 기억 속에 남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께서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평생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비중으로 치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주 더 많아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쩌다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가 오늘은 식사 기도를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참 맛있는 반찬을 주고 밥을 줘도 고맙다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큰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것 같이 기도를 하시니까 밥도 다 씻고 국도 다 씻고 그 기도하는데 뭐 그냥 일어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손주들이 이렇게 좀 짜증도 내고 그래서 어머니 식사를 기도할 때는 간단하게 식사에 대한 기도만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다음에 한 번 더 시켰는데 또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수없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입을 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그런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선경금도 하고 건축원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제가 마음이 짠해요. 자녀들은 안 나오는데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담아서, 또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참 아름다운 기도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새벽에 또 나와서 또 우리 사역자들이 나와서 미리 기도를 하죠. 요즘에는 좀 우리가 좀 게을러져서, 그전에는 우리가 6시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또 7시부터 또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1시간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맞이하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엔 좀 사역자분들이 좀 빠지고 이래서 패턴이 좀 바뀌어서 그렇지만 또 우리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지금도 어딘가에 또는 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에서 음악을 쳐놓고 삼각산에서 또는 어떤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요한복음 27장에 있는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보다도, 우리 아버지보다도, 우리 부모님들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를 하시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사람을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는 내가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제자들만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그 제자들을 인하여 나를 믿을 앞으로의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사실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우리들,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그래서 세상과 나는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이고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돼야 세상관이, 세계관이 바로가 서고 내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세상을 살아요.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그냥 파묻혀서, 세상에 파묻혀서 그냥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나, 그냥 세상 풍파에 그냥 이렇게 휘둘리면서 인생을 살았나 하는데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과 나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세상 중에서도 내게 주신 사람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은 30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자녀를 통해서도 부르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 할렐루야. 이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가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난 주일이면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없는 가운데도 11조도 해야 되고, 선경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 중에서 구별되었습니다.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 한교육 성도님도 국적이 2개를 가지고 계셨는데 3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처럼 당시에 이 빌립보를 기록하는 당시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네, 리틀 로마를 만들려고 그런 것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빌립보 서신을 보내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그렇게 소중해? 아니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말씀을 받은 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는 좀 손해도 보고 우리는 세상의 악에 함께 살 수 없는 거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그러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고 가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을 우리 세상에 살아야 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저희들을 보존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존해달라. 이 보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그런 말. 이 테레오라는 말은 지키다 또는 굳게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주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네.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에 이 풍파많은 이 세상, 죄악의 이 세상,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하며 조금만 방심하면은 세상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고 조금만 방심하면은 사단의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히고 정말 도움을 구할 곳이 없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치고 상한 내 자신, 우리 자신을 나를 도와줄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시편 121편의 이 짧은 속에서 이 지켜달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네.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시편 120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줘 달라고 기도를 했고, 시편 기자는 인생을 살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태양빛이 쪼이는 그곳에, 환란의 빛이 쪼이는 그곳에 너에게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더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세상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켜 주실 것을 말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시고, 또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편에 있는 12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상징적인 숫자이지만은 이 사람들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 있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사람이라. 믿음의 정절이 있는 사람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주님의 지켜주심과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능히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있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살면 얼마나 악이 득실거립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주기도문을 말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임금 노릇하면서,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문명,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 교묘하게 악을 선처럼 만들어 놔서 그것을 쫓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 안에도 악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내 안에 있는 악을 충동하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악을 충동하기도 해서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고 악에 빠져서 사탄에 속한 자로 사단의 지배 아래 우리를 있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악은 어디에? 내 안에서도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악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보는 것으로 충동질합니다. 듣는 것으로 충동질합니다. 느끼는 것으로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에 빠져들고 악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신 이가 있으니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되는데,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 세상에 있는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서 악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악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째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자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이기는 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어떻냐?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시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냅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가 됐습니다. 또 악으로부터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패배를 하고 세상에 묻혀 살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다면 우리를 세상에 보낼 수가 없죠.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에서 빛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파송되어서 세상에 있는 나처럼 과거에 사탄에게 지배받았던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올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가면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18절 말씀에는 뱀을 집으며, 뱀은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의 모든 공격과 또 사탄의 모든 방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뱀을 집으며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원증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세상에 살던 자요, 소경이요, 무엇이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소경으로 벙어리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뭐가 됐냐?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 더 나아가서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나로 인해서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기를 주님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떠나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여 저 세상은 이리와 같고 저 세상은 늑대와 같고 우리의 내가 보내는 자는 양과 같지만은 하나님 양과 같은 이들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의 또 생명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받아서 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버리고 더 강렬한 빛이 되어 가정을 비치고 직장을 비치고 세상을 비치는 그런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했어요. 보게 한다는 것은 가면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러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지만은 저는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볼 때마다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것이 목적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그것보다도 더 큰 위대한, 더 큰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불렀습니다. 죄악 가운데 불렀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불렀습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찬송가에도 있습니다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를 그렇게 정하시고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요한복음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로 연단하는 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라고 하는 것이 광석에 섞여 있을 때는 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이 들어가 그 불순물들을 제거할 때 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나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내 성격을 깨뜨리고 내 불신을 깨뜨리고 내게 모난 것들을 깨뜨리고 내게 있는 죄악의 근성을 깨뜨려서 금보다도 더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나에게 칭찬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어려웠을 때 수고했다, 힘들었을 때 잘 견뎠다, 괴로웠을 때 잘 넘어갔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거, 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네가 땀 흘린 걸 내가 보았다. 할렐루야.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더 존귀한 자로, 더 값어치 없는 자가 아니라 더 찬란한 자로, 더 존귀한 자로, 더 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해서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세상에서 지키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다시 세상에 보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국회의원의 자리 또는 시장의 자리, 어떤 권력의 자리, 돈의 자리, 이런 명예의 자리를 원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권자, 이 세상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시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패배자로 실패자로 참패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빛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육신을 가지고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도 내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대로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 하냐?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게 속한 자라. 과거에는 우리는 사탄에게 속했고 세상에 속했지만은 아니야,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와 나는 패밀리,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함께 살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 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모든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들을 세상에 파송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저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옵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그 영화로운 그러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다 응답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복음송 한 장 같이 드립니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간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유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기도하네. 2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누구에게 위로를 주님입니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광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도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도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세상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서 능히 이 죄악의 세상에서 이 모든 사단과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나아가 소금이 되고 세상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 기도의 입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그런 찬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대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대로 능히 거친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이 시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리라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육신들, 질병들, 피곤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지쳐있는 심령들을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며, 지쳐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지만, 돌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세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광의 세계, 우리의 시민권 있는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보혈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피곤을 물리쳐 주시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신력을 더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이 세상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4장 힘있게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주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